뷰티풀 하우스에 도착하다인데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책으로 들어갈게요. 책 다 이렇게 읽어 오셨죠?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꼭 책을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어 오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뷰티풀 하우스에 도착하다. 이제 크리스찬이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 담은 구원이라고 불렀다. 구원이라는 담, 이제 구원의 길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간 높은 지대에 이르자 십자가 서 있었다. 아래쪽 바닥에는 돌무덤 하나가 있었다. 여기도 중요한 이제 말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까지 올라갔을 때에 그의 짐이 풀어져 등에 벗겨지더니 그 아래 돌무덤 입구까지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이 보였다. 여기 그림에 있죠. 여기 돌무덤에 있는 크리스찬의 짐이 풀어졌어요. 결국 그 짐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를 본 크리스찬은 날아갈 듯이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같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슬픔을 시작. 주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내게 안식을 주셨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생명을 주셨도다. 네, 자, 이 부분이죠. 여기서 돌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돌무덤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짐,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풀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썼어요. 이 고백과 이 영적 경험을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림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정말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그 영적인 고백, 경험 할 때까지 신앙의 여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이 고백과 영적 경험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빨리 이거를 본인이 경험하기도 전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 받았어요. 제가요? 네, 구원 받았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요. 믿으세요. 네, 믿을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자신의 고백,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기보다는 그저 누가 알려줘서 지식적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철로역정 책을 통해서 저를 안 비춰줘도 됩니다. 책만 계속 비춰줘도 돼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깊이 경험하면 좋겠다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실까요? 십자가를 보자 자신이 짐이 저절로 벗겨진 것이 못내 놀랍고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그는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다. 곧 눈물이 그의 뺨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언제적입니까? 물론 우리가 십자가 볼 때마다 계속 울라는 게 아니에요. 울라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자꾸만 이 고백이, 이 영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시험에 들어요. 조금만 교회 나가다가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삐지고 화나고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같이 여기 신앙의 순례길을 왔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또 오늘도 많은 사람들도 돌아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프린트물입니다. 보시면 1번 십자가 연덕의 1번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정말 저는 이 크리스찬이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책. 이제 막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천사가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 부분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천사가 내 죄사함 받았다라고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경험이 있어야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이 세례문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세례문답 하잖아요.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필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가 사함받음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이거는 지식적인 고백으로 가면 안 되고 그 전에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누더기를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혔다. 세 번째 천사는 그의 이마에 표를 하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건네주면서 달려가면서 이 두루마리를 읽고 천국문에서 그것을 제시하라고 일러주었다. 자,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천사의 만남. 첫 번째 천사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사함 받았어요. 이것이 신앙의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혔댔잖아요.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을 갈아입혔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누더기 옷. 그 누더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 하얀 세마포 새 옷. 그 새 옷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임종 예배 드리고 이제 천국을 막 준비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우리가 이제 다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을 붙잡겠습니까? 자식을 붙잡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온 신앙의 경력을 붙잡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세 번째, 천사가 이마에 표를 하고, 이마에 표를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거다. 하나님 딱 각인, 찍힌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리는 성경책이죠. 하나님 말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한번 크리스찬의 고백을 볼까요? 이 밑에 부분에 있죠.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더욱 복된 그분이에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죠. 여기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을 탁 받아가지고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거예요. 이제 이 십자가를 경험했죠. 그리고 죄의 짐이 풀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직 신앙이 시작이 아닌 거예요. 그 신앙을 하기 전까지의 준비 단계죠. 준비 단계.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자유인이 된 다음부터 참된 순례의 길이 시작되는 거죠. 가보니까 발목에 쇠고랑 찬 채 잠들어 있는 세 남자가 있었어요. 단순, 나태, 거만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얘기했어요. 내가 도와드리겠다. 그러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자가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당신은 분명 그 날카로운 이빨에 잡히 먹힐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단순히요, 내 눈에 전혀 위험한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태는요, 난 좀 더 자야겠어. 거만은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당신 일에나 걱정하시오. 이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세 부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단순입니다. 이 단순이라는 단어는요, 무식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단순 무식하다고. 단순 무식, 영적인 무지. 지금 위험한 일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 지금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교회만 나가면 됐지 뭐. 뭘 그 정도까지 해. 그건 광신자들이 하는 거고, 그냥 딱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지. 다 그래도 구원 받아. 괜찮아.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을 너무 그렇게 피곤하게 하지 마. 그냥 쉬엄쉬엄 해. 영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도 그것이 위기인지 모르는 상태. 나태는요, 그냥 게으른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단은 게으른 성도는 이단이 데려가지 않아요. 이단도 안 데려가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마귀도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게으르면 마귀도 못 써요. 게으른 거예요. 다 귀찮은 거.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편하게. 그래서 그냥 큰 교회 다니죠. 큰 교회 등록 안 하고 예배만 드려요. 또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까 봐.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큰 교회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혼자 다 예배만 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편하게. 당연히 뭐 성경 안 읽고 기도도 안 하죠. 거만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당신 일이나 걱정하시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 너나 잘해. 나는 내가 다 해, 알아서. 다른 사람의 겉면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수요 사경회가 너무 좋은데 우리 같이 수요 사경회. 나 다 있어. 옛날에 다 있어. 당신이나 해. 난 필요 없어. 안 들어요. 겉면에도 안 듣습니다. 충고해도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이 거만. 요 단순, 나태, 거만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하지 못하게 되죠. 그다음 좀 가니까 프린트물은 볼게요. 프린트물 안 봤는데요. 두 번째, 잠든 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단순 나태 거만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면 안 되고요. 우리 자신을 떠올려야 돼요. 나에게도 이 단순한 모습이 있고 나태한 모습이 있고 거만한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든 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프린트물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에 13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로마서 13장 11, 13절은 유명한 말씀인데 뭐로 유명하냐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회심하고 다시금 주님께 나온 사건이잖아요. 네.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요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잠자고 있지 않은가? 그다음에 이제 좀 지나가는데 거기에 밑에 여기 보면요, 두 사람이 좁은 길 왼쪽에 있는 담을 뛰어넘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 철로역정에서 담을 뛰어넘어오는 건 다 가짜잖아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좁은 문,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걸 경험하지 않고 그저 담을 뛰어넘어온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성도인데, 교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들이죠. 등록 교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게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볼까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네, 한 사람은 허례이고 한 사람은 위선이었어요. 허례와 위선.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보죠. 도대체 당신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헛된 영광에서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그런데 이 길 어귀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하신 말씀을 모릅니까? 당연히 이 사람 모르죠. 왜? 성경도 안 읽으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의 문, 예수님이 양의 문이잖아요. 그래서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담을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례의 위선이 뭐라고 말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멀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그냥 빠른 길로 왔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허례의 위선이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늘 해오던 관습인걸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건 우리가 늘 해오던 관습인걸요. 그러면서 1000년 이상 행해져 왔다는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그동안 수천 년, 1000년 이상 교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 교회의 전통. 교회 전통이 뭡니까? 이 사람이 오면 왔어요? 그럼 교회 제도에 따라서 세례교육하고, 세례교육이 끝나면은 세례문답하고, 세례문답에서 예 믿습니다 고백하면 세례받고, 세례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은 세례교인이 되어서 성도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교회 직분을 받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제도죠, 제도. 하나의 제도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전통인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그런데 이 허례와 위선은요 뭡니까? 종교적인 습관,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따른 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례와 위선은 괜찮다, 괜찮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세례만 받으면 되지, 내가 세례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뭐 십자가의 은혜 사랑 이런 거 너무, 그런 거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라. 실제로 유명한 이제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의 신학을 기초를 만든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아주 이런 전통에 꽉 붙잡혀가지고 그냥 그 전통대로만 움직이는 교회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세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거예요. 세례 교육을. 그리고 그냥 쉽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 있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면 다 유아 세례를 받고 다 세례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 생각하기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세례를 주면 안 된다 해서 세례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 고백을 확인을 해요. 정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경험을 했는가, 이 부분을 집요하게 질문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종치 직분자의 자녀들이 세례를 못 받아요. 왜?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뭐 그거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종 직분자들이 자녀가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기분이 안 좋겠어요? 한종 직분자들이 기분이 안 좋겠죠. 우리 아이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까칠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당신은 아직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다시. 그러니까 한종 직분자들 화가 났어요.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세례 주세요. 안 됩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그럼 목사님 나가세요, 우리 교회. 그래서 이 목사님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총장을 하시다가 돌아가시죠.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의 제도의 습관의 관습에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있으면 되는 거지, 왜 목사님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허례와 위선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영국 국교회가 이런 허례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으킨 것이 청교도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영국 국교회가 이러한 허례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 크리스찬이 중요한 얘기 합니다. 크리스찬이, 저는 주님의 법에 따라 행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들을 도둑으로 여기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니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진실한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당신들은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들어왔으니 주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례와 위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그 다음 관습대로, 습관대로, 내가 믿어왔던 대로, 내가 믿어왔던 그 방식이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방향이 딴 데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고 그저 익숙한 대로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에는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허례와 위선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늘 고민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이 아무리 얘기해도 허례와 위선은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다시 올라가죠.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 낙심이 되죠.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책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그때 그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걸으며 때로는 한숨을 쉬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운 기분이 들게 됐다. 또한 광명한 천사가 준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며 새 힘을 얻곤 했다.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새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때 그들이 곤고라는 산 기슭에 다다른 것이 보였다. 곤고입니다. 영어는 difficulty라고 했죠. 고난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때 세 갈래길이 있는데 두 갈래의 길은 각각 산의 왼편과 오른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곤고라는 산이 있는데 산을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렇게 삥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 구분길이죠. 구분길. 그리고 또 한 길은요, 문으로 연결된 좁은 길은 산 위로 곧장 뻗어 있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문은 그 산, 그 곤고라는 산에 곧장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등길이라는 거예요. 그 오르막길의 이름은 곤고였다. 크리스찬은 샘에서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했다. 자, 이것도 놀랍죠. 크리스찬이 그 오르막에 올라가기 전에 샘에서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했다. 이 샘이 뭘까요? 여기 나오죠. 이사야 49장 10절. 하나님께서 주신 샘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떠한 곤고, 고난, 역경을 맞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은혜와 힘을 주신다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쉼을 얻어서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위로 곧게 뻗은 좁은 길로 올라가며 이렇게 노래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곤고라는 산이 있을 수 있죠.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산을 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노래합니까? 어떠한 공고함도 나를 막지 못하리. 비록 어려워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쉽다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리라. 그런데 아까 그 허례와 위선은요, 그들이 택한 두 길의 이름은 각각 위험과 멸망이었다. 이들은 그냥 편한 길로 갔는데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볼게요. 이제 크리스찬은 산에 오르고 있었는데 뛰지 못하고 걷고 있었다. 저는 요 대목이요 참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막 뛸 때도 있지만 또 걸을 때가 있거든요. 힘드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경사가 가파른 곳에는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기도 했다. 기어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멈추지는 마세요. 여러분, 기어서도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기어갈 때도 있다니까요. 힘드니까. 산 중턱에 이르자 이 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지친 순례자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정자가 보였다. 크리스찬은 그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했다. 정말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막 정말 인생이 막 힘들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그냥 겨우겨우 주님 앞으로 가는 그 속에서 또 생각지도 못한 휴식을 취하게 되고요, 다시
두루마기를 꺼내 읽으며 위로를 얻었다. 말씀 묵상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말씀을 주일날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또 고백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요. 또 십자가 옆에서 받은 옷을 다시 살펴보며 손질하기도 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다시 살펴보며 손질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회개예요. 옷을 빠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내 옷을 깨끗게 하는 작업, 회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다 올라갔습니다. 크리스찬이 산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이 황급히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한 사람은 겁쟁이였고 또 한 사람은 불신이었다. 이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올라가야지 왜 자꾸만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이 겁쟁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시온산으로 가려고 고난의 장소도 지나왔습니다. 고난도 잘 견뎌왔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그만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뭐 관계의 문제, 뭐 물질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게 예수 믿으면 뭐 좋아진다고 할 줄 알았는데 뭐 나아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기는 하고. 그러니까 이 겁쟁이와 불신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겁니다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겁쟁이와 불신이 왜 그들은 돌아갈까요? 그들의 신앙의 동기는 뭐였을까요? 평안함이었겠죠. 평안함.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만약에 겁쟁이와 불신의 그들의 신앙의 이유가 영생이라면, 천국의 소망이 있었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넘기겠습니다. 크리스찬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 봐야 죽음밖에 없다면 저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면 영생이 있으니 전 계속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쟁이와 불신은 그렇게 삶 밑으로 되돌아갔고, 되돌아갔다는 말이 뭡니까? 실족,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우리는 계속 신앙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정확히 말하면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을 내려놓으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분은요, 언젠간 또 그만둘 거예요. 왜? 그때 잘 넘어도 또 문제가 또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강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처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 출발이 이 크리스찬처럼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대한 절망감이 있어야 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한 고민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거 없이 그저 교회 나오면 좋아,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다 도와줘,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신앙생활했던 분들은요,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계속 갔는데
결국 크리스찬은 마음의 위로를 얻을 생각으로 품속에 놓아두었던 두루마리를 더듬어 찾았다. 하지만 품속에 두루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 두루마리가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을까요? 아까 쉬었을 때에 꾸벅꾸벅 졸다가 두루마리가 빠졌잖아요. 놓고 온 거예요. 참 너무 인간적이죠. 크리스찬이 이렇게 막 흘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비우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막 하다가 말씀 묵상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좀 그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산 중턱에 잠들었던 이 생각이 난 거죠. 잠깐 영적인 침체가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늘 충만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영적으로 잠들 때가 있어요. 뭐 말씀도 안 읽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는 얼른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다. 회개한 거죠. 빨리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걸 계속 내버려 두면은 영적인 앞에 단순과 나태와 거만처럼 그냥 영적인 잠에 푹 잠겨버리면 안 되죠. 또 잠시 쉬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정자에서 깊은 잠에 빠졌던 자신의 우둔함을 한없이 자책하기도 했다. 내가 영적으로 게을렀구나. 내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구나.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막 하신 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좀 쉬엄쉬엄 신앙생활 하세요 했더니 쉬어버리신 분들 있잖아요. 쉬엄쉬엄. 그러니까 좀 너무 피곤하니까 좀 잠도 좀 잘 주무시고,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너무 몸이 힘든데도 막 열심히 하면 그냥, 제가 어떤 땐 그래요. 또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은데 찬양 예배 드리기 어렵고 집에 가 쉬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또 물어보세요. 안 물어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쉬셔도 되는데 꼭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가서 쉬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참여해야죠. 사탄을 물러가라. 그래 아니라 쉴 땐 쉬어야죠. 피곤하면 자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계속 쉬고 계속 먹고 계속 그러면 안 되죠. 잠 쉬었다가는 또 다시 이렇게 또 말씀 읽고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크리스찬이 그냥 계속 주저앉은 것에 대해서 이제 돌이킨 거예요. 69페이지.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았더니 나왔어요. 그가 두루마리 찾을 때 그 기쁨을 누가 알았겠는가. 다시 그 두루마리를 찾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다시 이어졌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기쁨을 다시 맛보니까 진짜 이게 좋구나 라는 경험하게 된 거죠. 이 두루마리는 그의 생명의 보증이서이자 천국의 통행증이 아닌가. 크리스찬은 두루마리를 품에 놓고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고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날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그 기쁨을 경험하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일로 그는 다시 한번 잠들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생각하고 다시 자책하기 시작했다. 이제 아름다운 뷰티풀 하우스에 도착하기 전에 이 사자를 만나게 돼요. 넘기겠습니다. 사자가 이 뷰티풀 하우스, 교회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사탄이 못 들어오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경계가 나타났습니다. 페이지, 여러분 70페이지예요. 경계가 나타나서 막 돌아가려는 크리스찬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그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세워둔 겁니다. 그 길로 쭉 걸어오십시오. 아무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사자가 두 마리가 있는데 사자가 줄에 묶여있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달려들지는 못해요. 묶여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요, 울부짖는 사자지만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뚜벅뚜벅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경계라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뷰티풀 하우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집이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교회는 저 산의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안전과 휴식을 위해 지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먼저 휴식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쉼을 얻어야 돼요. 예. 어떤 분은 교회 일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교회 일하러 오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쉬러 오셔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71페이지예요. 이제 여기 나오죠. 제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은총을 입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됐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느냐 쭉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경계가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당신의 말을 듣고 그녀가 마음에 들어 하면 아마 다른 가족들에게 데려갈 것입니다. 그게 이 집의 규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제도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내가 등록했다고 해서 나 교회 다닐게요 해서 교회는 다니겠지만 실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인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하면 그 집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해 줄 겁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문답이에요. 우리가 신앙문답 하잖아요. 우리가 세례문답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할 때 문답을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제도적으로 물어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지, 신앙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나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녀의 이름은 분별입니다. 분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녀는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어디서 왔으며, 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하죠. 어디서 왔느냐?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 거기서 왔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신앙의 방향이죠. 어디로 가느냐? 당신 왜 지금 이 순례길을 걸어가느냐?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요, 평안하게 살려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이런 분들은 다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방향이 뭡니까? 우리는 시온산, 천국,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자 또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로 어떻게 들어서게 됐는지, 그러니까 담을 넘어왔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지,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는지, 그 천사를 만났는지, 이 신앙의 여정,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과정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지? 내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지? 라는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크리스찬이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른 거였죠.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왜 눈물을 글썽거렸을까요? 감격스러워서, 기쁜 거죠. 제대로 예수 믿는 한 명의 성도가 들어왔구나, 구원받은 자녀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제 식구들을 더 불러와야겠어요. 이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신중과 경건과 자애, 제가 자선이라고 했는데 자애라도 번역할 수 있어요? 왔어요. 경건이 먼저 물어봅니다. 또 질문을 하죠. 여행을 떠나게 된 첫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대답하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원받고 싶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됐다. 그러면서 고향을 떠나 어떻게 이 길로 오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쭉 자기의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고요, 그것을 느끼지 않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내가 그동안 교회를 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교회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해석자의 집에 들리지 않았나요? 해석자의 집에 들렸어야 되죠. 근데 크리스찬 들렸잖아요.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 집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온갖 방해에도 우리 마음에 은혜를 계속 기름 붓는 거 기억나죠? 기름 붓는, 마귀는 물 붓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할 수 없는 정도로 죄를 지었다. 먼지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먼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셋째는 심판날이 다가오는 꿈을 꾼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쭉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면서요, 경건은 또 물어봅니다. 오는 길에 또 무엇을 보았나요? 네. 이것이 복음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자마자 제 등에 있던 짐이 벗겨졌습니다. 그동안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단을 보냈는데 그때 짐이 벗겨진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제사함 받았다고. 또 다른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혀주었고, 세 번째 천사가 이마에 표를 해주면서 이 봉인대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인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정확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멤버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절차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쉽게 세례를 주면 안 되고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걸 확인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 확인 없이 그저 그냥 세례 주고 그저 그냥 이렇게 다 받아주니까 잘못된 신앙의 전통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경건은 또 물어봅니다. 그 밖에도 또 다른 거 많이 보았죠. 예, 계속해서 질문을 하죠. 질문하고 생각하기.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단순, 나태, 거만, 또 허례와 위선,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중히 그 다음에 얘기해요. 때때로 고향 떠나온 생각이 나지 않았나요? 생각나지만 저는 지금이 더 좋은 곳이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신중히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고향에 대한 미련이 없나요? 이 말은 뭡니까? 죄를 짓는, 죄에 대한 어떠한 죄를 즐기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없나요? 라는 의미죠. 저나 고향 사람들 즐기던 내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이 제게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제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악이 저를 찾아오곤 합니다. 영적 갈등.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또 내 안에 악을 행하려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괴롭게 하던 것들이 사라졌다고 느껴지게 만든 일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중요합니다. 죄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보았던 걸 생각할 때
그러한 괴로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두 번째는요, 제가 입은 이 아름다운 옷을 보거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과 제 품속에 넣어둔 이 두루마리를 꺼내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향하고 있는 그곳을 생각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 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오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크리스찬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라는 우리 사랑의 천국방울 노래 부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중히 또 말합니다. 그렇게 시온산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의 이유. 왜 당신 구원받고 싶습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심판받고 싶지 않아서요. 좀 불구덩이가 무서워서요. 지옥이 무서워서요.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살아계신 모습을 꼭 뵙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제 안에 괴롭혔던 것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믿는 거죠. 영화, 성화에서 영화로 가는 거죠.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즐겁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속의 고통으로 인해 지쳤고 이제 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그분을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더는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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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이라 찬송하는 성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고 싶다라는 거죠. 이제 자손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가족은 있나요? 결혼했나요? 그런데 왜 그들은 데려오지 않았나요? 왜 혼자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크리스찬은 울면서 대답했다. 가족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부모님, 가족이 예수 안 믿었는데 괜찮아요. 평안하게 잘 사시더라고. 뭐 그렇다고 맨날 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 대한 그 안타까움은 우리가 늘 갖고 살아야죠. 기회가 되면 전해야죠. 그래서 이번 여러분 4월 20일 세세면 우리 공동체 회복의 날 4월 20일 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뭐 당신은 하나님께 가족들이 당신의 권고를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요. 그럼 멸망에 대해 당신이 느낀 슬픔과 두려움도 그들에게 말해주었나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줬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하면서 따라오지 않던가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을 합니다. 혹시 당신이 평소에 무질서하고 불성실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함께 가자는 당신의 말에 설득력이 없었던 건 아닌가요? 당신이 평소에 가족들에게 한 거에 본이 되지 못했더니 신앙생활 하자 했더니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러진 않나요?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가족 구원을 가로막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가족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자녀와 관계가 안 좋으시면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우선 써야 돼요. 좀 자녀와 관계가 안 좋은데 자녀가 엄마 아빠를 싫어하는데 엄마 아빠가 너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교회 가! 소리 지른다고 교회 가겠어요? 엄마 아빠가 싫은데 더 교회 안 가죠?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엄마 아빠 소원이다, 교회 가자. 그럼 가겠죠. 물론 안 가는 자녀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자녀들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가족과 관계 잘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서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안 온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78페이지. 그들은 저녁을 먹으면서 온통 그 산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제 교제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데 그 교회 모임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 구역 모임, 남녀 성교회, 오이코스 각 교회 공동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여서 그냥 세상 얘기만 하다 가면은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나는 그분이 커다란 위험을 겪으셨고 또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에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됐고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그 속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은 그분께서 많은 피를 흘리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했다. 신앙 고백.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방이 평화예요. 그 교회, 이 뷰티풀 하우스, 교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나게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난 그는 이렇게 불렀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힘들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아닌가, 이미 천국 옆에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을 경험하고요, 이곳에서 쉼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데려간 곳이 어디냐? 서재로 데려갑니다. 서재는 어떤 곳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의 선지인들이 기록한 내용들이죠. 서재로 가서 그 책들을 읽습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이야기가 전수되는 곳이죠.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선배님들의 신앙을 배우는 거죠. 우리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지금 이렇게 교회는요, 배우는 곳입니다. 생략하고요, 신앙서적인 유익을 말한 거고요. 다음날 무기고로 데려갔습니다. 무기, 세 번째 무기고. 여기에 무기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무기고에 가서 무기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날씨가 맑으면 기쁨의 산을 보여주고 싶으며 지금 있는 이곳보다 그곳이 천국에 더 가깝기 때문에 큰 위로를 받을 것이랬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기쁜 마음으로 동해 하루를 더 머물렀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말의 이름을 묻자 대답했다. 이곳은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여정을 갈 때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죠.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지만 또 지금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천국,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에서 받은 것에 대비하여 크리스찬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시켜줬고 마침내 무장을 끝낸 크리스찬이 그들과 함께 문을 나갔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쉼을 얻었어요. 평안을 얻었어요. 여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양육을 했어요. 무기를 장착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니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그냥 우리끼리만 여기가 조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해서 마칠 텐데요. 내용 한번,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뷰티풀 하우스 도착하며 묵상하며 라는 글을 썼어요.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철로역정 세 번째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늘 우리의 신앙을 또 되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하며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또 영적인 훈련을 받고 무장되어져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